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완성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얘기만 다 하고 빨리 끝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우리가 사실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그때도 그리고 바로 일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감사할 것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기쁨이 다시 샘처럼 솟아나게 되고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또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나니아로부터 배운 것인데, 근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환상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는 뚜렷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보면 간증할 때 나는 이런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간증을 들어보시기도 하고 책도 내잖아요. 내가 이렇게 환상을 봤다 간증하기도. 근데 이 하나님이 진짜 주신 환상에는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명쾌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고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아닙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리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유다의 집에, 그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울 혹시 이름도 헷갈릴까 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그런데 많이 이 한국 교회가 실수를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예전에도 무슨 기도해서 무슨 환상을 보느니 김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거의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걸로 많은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님을 미혹해 있고 이단의 미혹에 많이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환상은 명쾌하고 분명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해석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아예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아닙니다. 2099년에 종말이 오는 건가? 아니면 이게 2199년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고 저렇게, 이런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해 주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도 않고 환상을 보지도 않고 과장한다든가, 그렇죠? 자기 마음에 이럴 거라고 생각한다든가 상상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잘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럴 분들은 없지만 또 그런데 속아 넘어갈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 잘못된 데 속아 넘어가서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환상의 뚜렷한 기준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교훈과 메시지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과 환상을 보자 즉시 순종한 것이죠. 보시면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바로 순종합니다. 순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 이게 중요한 것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개 중에는 사람에 따라서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곤란하면 순종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예 순종이 아닙니다. 들어봐서 내게 유익할 것 같으면 순종하고, 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한다. 내가 할 만할 것 같으면 한데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안 한다. 이건 아예 순종이 아니라 이건 그냥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 달라지는. 믿음은 뭐가 믿음이에요? 내가 들어보고 이해가 가면 믿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앙이죠.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믿겠다. 이게 믿음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은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순종과 똑같은 단어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지인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것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은혜, 그건 다 같은 뜻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사랑해. 그런데 막 부모님이 반대.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만나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막 딸이 너무 막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랐는데 남자가 막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집이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러잖아요. 부모님 반대하면 이제 얘네들이 만나서 뭐라 그래요? 그 남자가,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니 우리 도망가서 같이 살자. 그러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오빠, 난 오빠만 있으면 나는 어디라도 좋아요. 그리고 따라간다. 그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때 어디 30평 아파트 준비해 놨어? 그러면 가지만 나 월세는 못 가. 이러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속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일이죠. 부모님이 반대해도, 왜냐, 나는 이 사람하고의 모든 얘기에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딱 같이 하겠다는 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도 그렇잖아요. 바뀌어도, 그렇죠? 여자를 너무 사랑하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또 동의어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리조리 숨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너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말로 바꾸면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신 걸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딱 하나 안 주신 거, 선악과를 보고 탐욕을 갖는 것이죠. 우리도 아담과 하와를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자녀의 삶인데 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을 다 줬는데 만족을 못하고, 이거 먹으면 더 지혜로워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탐욕에 속아서 그걸 따먹어요.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불안감이 왔어요. 그래서 도망가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며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러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이럽니다.
숨어요, 벌거벗어서.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전에는 아담이 옷 입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핑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핑계 될 걸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탐욕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든지 할 걸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핑계를 찾는 거예요. 요래서 내가 요번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요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자꾸 핑계를 찾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그 핑계가 진짜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그전에는 빨개 벗고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나와서 기뻐했지만, 이제 탐욕이 생기니까 옷 벗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듯이, 많은 경우 진짜가 아니라 이런 가짜, 우리 속에 있는 탐욕으로 말미암은 핑계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려고 예비하신 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담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여 은혜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순종하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중간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구체적이죠,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들었던 사람들의 얘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로 바꾸면 보편적 상식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13절,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보편적인 일반 상식에 의거하자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것이 보편적인 상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이 사람이 체포영장 가지고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저보고 그 사울에게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 이건 순종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보편적 상식과 자기가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것과 너무 다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이렇게 우리를 깜짝 놀래킬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혀 내 생각과 다르게, 전혀 보편적 상식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축복의 비밀, 은혜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상식적으로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당연한 걸 따를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마 36살 정도 됐을 때 같습니다. 만으로는 하나 34, 35이었겠죠. 만으로 하면. 그때 저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석사 과정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은 공부하는 기간이 길지요. 그래서 목회학 석사를 3년 하고 그다음에 신학 석사를 한 다음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찰스 크래프트라고 당시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앤스로팔로지, 그 인류학의 최고의 권위자였고 또 크리스찬 커뮤니케이션의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한국에서는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한때 막 전 교회를 휩쓸었던, 실제 원래 이름은 딥 이너 힐링입니다. 이 딥 이너 힐링을 창시하신 최고의 권위자가 그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 잘 못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게 꽤 이뻐 보였는지, 그때 이분이 연세가 이미 70이 넘으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탁월한 교수들은 정년이 없거든요. 학교에서 계속
붙잡는 제일 자랑하는 교수님일 텐데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패스터 리, 내가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더 이상 내 개인 제자, 그러니까 박사 과정의 제자를 받지 않는데 내가 패스터 리를 보고 조금 생각이 달라졌다. 혹시 패스터 리가 나의 연구의 마지막 제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패스터 리가 같이 한번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죠. 근데 그때 한국에서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는 전혀 모르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뿐더러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 교회에서 저에게 갑자기 설교해 달라.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요청이 오게 됩니다. 고민했죠. 열 몇 시간을 와야 되니까 그 학위 과정 중에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10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1시간 설교하고 다시 10시간이 넘게 타고 간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돌아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에 불을 주셨습니다. 뭐 교수님들이나 그 다른 교수님들 깜짝 놀랐겠죠. 그때 제가 나이가 만으로 34, 5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다 보편적 생각이었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야,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목회할 수 있나,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요즘에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 한 10년이 17년 뭐 이렇게 지났는데도 너무너 혹시 이게 꿈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만약에 제가 그때 보통 사람의 보편적 상식 그리고 저의 인간적 목표를 따라서 그 자리에 남았다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를 통하여 예배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할 테니까 이건 아멘, 할렐루야. 전혀 이 축복의 비밀과 계획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계획과 보편적 상식과 전혀 다르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식을 내려보시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이것은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이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 하느냐.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꺾고 순종했을 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서, 사도 바울은 치밀한 전략의 사람이며 동시에 뜨거운 열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 당시는 아시아가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유럽은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2000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하려면 서울로 가야지, 왜 저 태백으로 가라 그러냐, 이런 말. 사람이 많은 데로 가고 문명이 높은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럽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똑같아서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지어다.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놀랄 노지 아닙니까? 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랄 노자냐고요. 예. 며칠 전에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 서울대 아주 인기 많은 칼럼니스트인 정치학 박사가 쓴 걸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몇 주 전에 한 설교 내용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예, 이분이 뭐 설교를 듣진 않았겠지만 열렬히 운동하던 이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 정치학.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렬히 운동했냐면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걸 싫어했대요. 새해 복을 쟁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쟁취해야 얻을 수 있다. 이걸로 막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한테 찾아오더니 나는 이제 종교에 귀의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예. 새해 복 쟁취하라고 그러든 모든 것은 쟁취해야 된다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요. 그럼 어느 종교에 귀의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내가 보니까 불교는 자기 안에 불성이 있어서 노력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게 핵심 교리인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볼 때 도저히 내 속에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기독교에 귀의하려네. 그런 자기의 경험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울이 예수 믿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부모님,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내 가족, 그 사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믿었다는 것이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기도하는 중이잖아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한, 이 사람은 우리말로 바꾸면 행동파잖아요. 행동파. 모든 거를 생각하면 옳다고 믿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인데 그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기도를 못할 것 같아. 이건 기도 믿음이 없는데 기도가 되나?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가 되나? 성경을 잘 모르는데 기도가 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도 기도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은혜의 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12절. 이 사울이 기도하면서 뭘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봤다는 것입니다.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중학교 교사를 할 때였어요. 이제 옛날 대학생 때 중등부. 그때 그 안에 결혼 정년기가 찬 선생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결혼 정년기가 된 자매 선생님이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는 이 최영령과 결혼을 해서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랬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최영령은 같은 그 중등부의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과 결혼해서 주를 위하여 살라고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제 이 남자는 미치겠는 거죠. 난 이 여자가 아무 마음에 없는데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 비슷한 예가 제가 전도사 하던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전도사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주 착한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이 선생님 하는 이 자매와 결혼해서 선교를 가라고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넌 나랑 결혼해서 선교사로 가요. 이 자매도 뭐 엄마한테 얘기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니? 왜냐? 전도사님이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놀라지 마. 이런 환상은 반드시 사울에게도 보여집니다. 아나니아에게만 일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라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안 들린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혼자 헛들었거나 너무 생각을 해서 된 거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엔 많이 없지만 뭐 내가 기도해 보니까 김 집사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건 99.9%는 그는 헛것을 본 거거나 개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얘기했을 경우가 거의 많은 거예요.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 그런데 시험 들고 넘어가가지고 그 믿음에서 멀어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것이 그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반드시 그 확신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등할 필요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보여주실 때는 순종할지어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15절 화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프리카를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라오스의 어린이를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캄보디아와 인도의 뉴델리와 필리핀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 지금도 이슬람권, 불교권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러셨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원수 사울이 형제 사울로 변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내입니까? 자식이 원수인 사람도 있죠. 예. 부모님이 원수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나 상사나 이웃이 원수일 수 있어.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용서가 됩니까? 제가 보니까 용서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용서는요, 정말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용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용서하게 되고 원수가 친구가 되면 내 영혼에 기쁨이 오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 여기서 보면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물 세례를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었어요? 고넬료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훨씬 많은 경우 어떻다고 그랬죠? 물 세례를 먼저 받아요. 물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세례예요. 목사로부터.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동시에 받기도 해요. 그러나 언제 받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은 많은 분들 중에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 너무 무지한 분이 아직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요. 예, 세례는 다 사람에게 받았잖아요. 목사에게. 근데 사람에게 물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의 세례에 대한 너무 무지한 사람이 아직도 한국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 여러분 무시당해 봤어요? 무시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습니다. 예. 무시하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어느 할아버지가 그건 그애도 나쁜 애지만 무슨 이런 편의점에 가가지고 야 담배 줘 그랬더니 얘가 싫어 없어 그랬대잖아. 그래 난리가 났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20살짜리가 왜냐? 날 무시해서 기분 나빴다. 무시당하면 싫어요. 여러분 부부가 제일 나쁜 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기 시작하잖아. 이건 끝이에요. 제가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새로운 연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슨 숲 정신과 의학자가 쓴 글에 봤더니 신혼 부부들이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모습을 이번에는 겨우 3분 보여줘요. 비디오로 3분 보여주고 앞으로 6년 안에 이 사람들이 이혼할 것인가를 예측했어요. 몇 퍼센트 맞췄을까요? 94% 맞췄어요. 놀랍죠? 예전엔 5분이고 90%였는데 3분 보여줘요.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비디오로 보여주고 6년 안에 이혼할 거를 예측했는데 94%가 정확히 맞았다. 왜냐? 서로를 무시하는 거. 그 무시의 눈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도요 무시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어른도.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졸면 그렇게 싫어요. 그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아니겠지만 설교 시간에 뭐 눈 감고 있거나 고개 숙이고 계시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나를 완전히 지금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무시한 것이죠. 성령을 무시한 것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은 인정하면서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 몇 군데만 빨리 찾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방송실 감사합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만 더 찾을까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신학자의 해석이 그래서 다 틀리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있어야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을 못 받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성경을 다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인도하시고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질지어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는
은혜 받을 만도 한데 그 정도 교회 나왔으면 아직도 은혜의 깊은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분. 왜냐? 비늘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알아들을 만도 한데,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 만도 한데, 충분히 그럴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비늘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비늘이 벗겨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불안이 사라지죠. 예, 여러분의 그 마음, 기쁨이 없는 그곳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운 삶에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 내일을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루하루가 기대되며 또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그 기대를 하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의욕이 솟아나고 이러한 기쁨이 솟아나시기,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